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은 온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창세기의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온 우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의 그 구원의 기원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근본 원리들을 총괄하여 궤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창조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인간의 지위에 대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rum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닌 것을 흙의 먼지를 통해 창조되었음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그 밀접한 관계 안에 거할 때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풍요와 생명,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2장의 에덴 동산의 그 인간의 창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다스리다 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것은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예배의 존재로, 그리고 지킨다라는 표현, 그 명령을 통하여서 경작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일하는 청지기적 사명이 인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러한 창조의 섭리는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또한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인간에게 이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 소망과도 같은 구원의 역사 또한 시작되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온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훨씬 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모세는 사실 매우 간략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주 간략한 분량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또한 해석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의 이야기는 인류를 괴롭히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실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의 창시자도 아니시고 악의 조성자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류가 전쟁을 한다든지, 욕심으로 인해서 대량 학살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선하게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이 기구하게 막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 어린아이가 학대를 통하여서 죽는 경우에, 이렇게 인간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이런 사회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 봐라, 신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 신은 있어도 무능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악의 창시자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7차례에 걸쳐서 하십니다.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은 매우 이상적으로 어우러지며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아주 좋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죄가 들어온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만과 교만과 거부로 인해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악을 창조하시거나 인간의 본질 중에 한 부분으로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 시험 요소를 인간 앞에 두신 것은 인간이 이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이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이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는가, 기계적인 순종과 자신의 힘을 통해서 억지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자발적인 순종과 교제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악이 만연하고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하나님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고 이렇게 죄가 만연한 것이 아니라 악과 부정한 것을 보시면서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그 근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 인간을 유혹하고 선동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와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뱀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창세기 기자는 이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를 피조물인 뱀이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자가 이 미혹하는 존재를 피조물이다, 뱀이다라고만 밝히고 있는 것은 이 기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뱀이라는 피조물은요, 그 특이한 생김새와 움직임 때문에 많은 상상력을 가져오는 신비의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뱀은 눈꺼풀이 없어서 깜빡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예리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 빛나는 눈은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뼈가 없는 것처럼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또 독이 있어서 물린 사람이나 짐승은 순식간에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동물, 그리고 뱀은 오래 살고 또한 정규적으로 허물을 벗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젊음, 끊임없는 생기, 매혹적인 것, 그리고 혐오적인 것, 경외함,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그 고대 근동에 가져오는 동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요, 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건강이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지혜, 꿰뚫어보는 지혜와 같은 이러한 것들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뱀은 죽음과 지혜를 동반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창세기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신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 뱀 역시도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뱀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겼지만 뱀이라는 동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이 정체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또 고백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공허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유혹하는 것을 뱀이라고만 할 뿐 사단이라고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 악이라는 것이, 인류에 들어온 악이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했지만 결국 그 죄를 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서 이 악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하고 책임이 따르는 부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뱀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생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무조건 대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졸음의 영, 무슨 병에 걸리면 질병의 영, 무슨 암의 영, 무슨 영 갖다 붙이면서 어둠의 영 탓이라고 원망하고 인간의 그 죄악된 책임을, 사실은 그것은 떠넘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는 이 악한 어둠의 영 탓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우리의 책임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다른 것을 핑계대며 탓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옳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를 유혹한 이 뱀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간교한이라는 것은 한글 성경에는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슬기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이 간교한이 사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욥기 같은 경우에는 잠언에는 그래서 슬기로운 자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 욥기 같은 경우에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에서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뱀은 우리가 현재 보는 일반적인 뱀은 아니었습니다. 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호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이 성경의 기자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임을 강조하는 명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2장 4절 이후부터 이 3장까지는 이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해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에 여호와라고 밝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계시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뱀은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8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뱀이 말할 때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만 말을 해요. 이것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날 수 있는 여호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 인간과 대조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지니신 분임만을 강조하는 그 엘로힘만을 말함으로써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조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바라게끔 이 분위기를 조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 동사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짜와라는 단어인데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엄격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뱀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단순히 말한 것처럼의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해 불만을 조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맺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롭고 풍족하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게 하셨지만 뱀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주시지도 않은 것만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보다 사실은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이미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욕심은 죄로 이어지고 죄는 사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가지고 있지 못한 선악과 열매 하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행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욥기에 나오는 욥은 많은 시험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유하였는데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10명도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자기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을 삼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니까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욕심이 없었으므로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때로는 도로 가져가실 때에도 그것을 만족으로 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은 시험거리가 되고 욕심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는 죄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최선의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던진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마한 것을 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것을 더하고, 그리고 나서 여자의 반응을 보고 나서 여자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뱀은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예 이제 부정하게 돼. 처음에는 조금 더했다가 부정하는 일을 갖습니다. 이 뱀의 교묘한 유혹에 여자는 맞장구를 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먹기는커녕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하여서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와가 대답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각오로 말하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해석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다면 유혹을 이겼을 것이고, 그가 만약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지지도 않을 정도로의 각오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말했을 것이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막 회사를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있거나 내가 약간 조금 막 이렇게 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냥 있는 사실만 조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붙여서 살을 붙여서 얘기해요. 살을 붙여서. 그래서 직장 상사가 막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더 과장하고 살을 붙여서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뱀이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를 조정해 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치사하시네, 우리도 그렇게 못하게 하시네, 이러한 감정이 들어가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부당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자신의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 끝에 가서는 그 규례의 모든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그러했잖아요. 조금에 더하고 나서 그 이후에 4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던 것처럼 결국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 집어넣고 감정적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결국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결국 그 끝에 가서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는 4장과 12장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일이나 빼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두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만이 있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갖다 붙이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율법교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에 순종했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다가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열정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러한 갖가지 해석과 핑계를 대다가 결국 우리는 인간인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반영하고 내 생각을 투영하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만을 해야 됨을 굳건히 붙잡고 그 앞에 순종만을 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자의 대답을 들은 뱀은 다 넘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신의 계략에 말려든 여자는 이제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거야. 3가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권위 있는 말로써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함을 통해 여자의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일말의 의심이나
두려움마저도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가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처럼 의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한계,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너희는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지만 피조물로서의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그 선을 넘어야 한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혹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지키고 보존하고 경작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쫓는 그것들을 우선하여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쫓는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정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풍요와 생명과 자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삶에는 땀을 흘리고 땅은 엉겅퀴가 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고난과 힘듦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삶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피폐하게 말게 된다는 것이. 풍요와 생명과 자유로부터 끊어지고 짐승처럼 되어 인생에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내가 바라는 것을 쫓음을 통해서 내게 행복이 올 것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지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쫓을 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낙심의 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길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즐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만 결국 그것은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육체의 생명의 한계,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이러한 신앙은 결국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뱀의 유혹을 들은 여자는요, 선악과를 유심히 다시 보게 됩니다. 이 5절에 보면 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는데 이 6절이 앞절의 결과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전에서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들은 이후에 선악과를 유심히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다시 보게 되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은 우리를 언제나 감화시킨다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 살아갈 때는 백날 그 앞을 지나 걸었어도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울처럼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유혹할 수 있는 자리, 범죄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것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에 있는 사람이 술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술 먹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람이 벗어나야지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자그마한 것이라도 너희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유혹과 이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계하며 조심히 우리는 신앙의 길을 날마다 경계하면서 깨어서 분별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와가 이 뱀이 말한 이후에 선악과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죄라는 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것, 상종하기도 싫은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이미지를 그리지만, 사실 그렇다면 죄가 정말로 처음부터 그렇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처음부터 추악하고 더럽고 상종하기도 싫고 이상하게 접근한다면 누가 죄를 짓겠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추악해요. 죄를 짓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무지무지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 짓는 순간까지는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짓고 나서는 그 뒤에 오는 후회와 이 진실에 대한 깨달음은 평생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은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언제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무엇을 통해서? 내 눈과 내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시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우리는 이 죄가 가리워진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가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뱀의 유혹은요, 여자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뱀과 대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뱀이 여자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담도 아내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는 아담 혼자 있었기 때문에 2인칭 그 남성 단수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뱀은 하와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2인칭 복수를 사용해요. 1절에 보면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하와의 대답에서도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이 하와는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뱀과의 대화에서 하와가 주도하고 있지만 아담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후에 징계하실 때 여자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아담이 대표자이기도 했지만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먹습니다. 먹고 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7절의 말씀처럼 뱀이 약속한 대로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아니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알게 돼서 무화과 나물 잎을 엮고 치마로 가리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로 가린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가장 넓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이후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라는 것이죠. 2장 말미에 보면은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시키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벗었다는 사실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부부관계는 서먹서먹해지고 부부끼리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부는 하나이고 서로가 서로의 을 보완하고 서로 간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가리었다라는 것은요, 이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내가 이 여자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라고 이 핑계를 대고 전가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죄의 결과는 관계의 깨어짐을 가지고 오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된 자들에게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요한의 서신들이나 이렇게 그 공동 서신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강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요한일서를 우리가 강의했을 때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 굳건히 이 사랑으로 결속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주 안에서 너희가 회복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관계를 깨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기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는 결정적인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는 인간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욕심과 교만은 죄의 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우리 가운데 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뱀이 유혹하는 모습을 통해서 대적자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조금 더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가감없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연구하고 깊이 상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화력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환경, 죄를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며 삶 속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죄는 관계를 깨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됨으로 주 안에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날마다 쫓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